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 아이들 어린이집 가니까 몇 주일 전서부터 막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말 전 국민 행사 축제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절기가 더 많은데 성탄 절기도 어느 순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저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할로윈데이 작년에 큰 사고 또 큰 아픔이 있었기도 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제 모였다고 합니다. 또 당일날에도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날은 우리가 알지만 또 10월 1일 10월 마지막 날은 그런 날이다 하면 10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날입니다. 시가행전이 오랜만에 있었고 또 비행기도 많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에어쇼도 많이 하기도 하였는데, 10월 3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공휴일로 지켰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10월 1일과 3일 사이에 껴져 있는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노인 공경 사상을 위하여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노인 사역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뭐 반찬을 싸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하기도 하였고,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님들, 해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초청하여서 위로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 식당을 예약해 놓고 가려고 하니까 내비게이션 딱 찍어보니까 한 3, 40분 걸려요. 가는 시간 동안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잡담하느니 차 안에서 서로 칭찬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식당 앞에 딱 도착하니까 딱 끝났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칭찬들만 오가니까요, 그 차가요, 마치 허니문카가 된 것 같아요. 사랑의 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비난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목요일 날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2023년 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4년 내년 한 해를 전망하는 그런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온라인으로 그것을 송출해 주는 바람에 함께 했어요.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고 또 많은 것을 생각에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식당 가보면은 주문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가게가 참 많아요. 카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뭐 햄버거 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일반 식당에서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또
서빙하는 로봇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뭐 박수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너무 흔해졌어요. 또 뷔페집에 가보면은 서빙을 이렇게 다 먹은 음식들을 정리해주는 가져가는 그런 로봇들도 있더라고요. 이 AI 시대가 정말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 특별히 판사 정확하게 빈부 귀천 없이 남녀노소 정확하게 이 법을 판단해주는 그 판사의 역할을 AI가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정의롭게 잘 할 테니 사심 없이. 그런데 여러분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의사가 정확한 병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수술하고 한다면 인간은 실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명의도 실수하기 마련인데 이 로봇은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계의 이 성직자들도 로봇 AI 로봇이 등장해서 화제가 된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 일본의 교토라고 하는 한 법당에서 AI 로봇에게 많은 불구 경전을 입력을 시키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로봇 AI, 그 로봇 승에게 많은 승들이 법회를 열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은혜 받았다 하면서 다 절하잖아요. 머리 숙이고. 그리고 일상 생활로도 나가서 목탁 두들기면서 실제로 장례식장 가가지고 목탁 두들기면서 이제 법경을 외우는 그러한 로봇 AI도 나온 겁니다. 네. 또 다음 거 보면은 목탁을 두들기는 거예요. 사람은 박자가 틀릴지라도 로봇은요 일정합니다. 얼마나 음정 박자가 정확하지 않겠어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 교회 2017년 우리 교회 이전 입당 예배를 하였는데 그때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예배한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로봇 AI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등장해서 축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설교도 독일 어느 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은요. 성당에 가면은 개신교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신부님들에게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AI 로봇에게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작게 만들어서 집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듣고 상담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슬람도 지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많은 율법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해석해주고 또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났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은 신부님이래요. AI 신부님. 참 은혜롭게 생기셨죠. 이분도 AI 신부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또 대답해주고 또 다음 것 보면은 이건 드디어 이제 개신교 우리 청년이 목사님 오픈 AI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언젠가 저한테 먼저 소개해 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 써 놓으면 질문하면요 바로바로 응답됩니다. 목사님들은 가끔가다 같이 기도해요 그럴 텐데 여기는 쫙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픈 채팅방에다가 딱 질문하면은요 설교가 그냥 쏟아집니다. 근데 아직 다행인 거 뭐냐, 그 설교를 들어본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랑 이 AI 로봇
설교한 것이랑 어떤 게 더 은혜가 되었습니까? 했는데 투표 결과 다행히 사람 목사님이 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겁니다. 뭐 날아다니는 택시도 이제는 곧 상용화 된다고 하죠. 많은 상상의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왜 진리냐?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특별히 2000년 전에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실제로 가르침을 주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는데,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짧게 오늘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막 장황하게 예수님을 높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마음속 깊은 것도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까지도.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딱딱딱딱 로봇 비교 안 될 정도로 맞춤형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너 나 만나러 온 목적 구원 얻기 위하여 온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거 묻기 위하여 온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아시고 거듭나야지 영생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 이성으로 읽기 때문에, 논리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하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born again, reborn. 어떻게 다시 사람이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끝이지, 젊거나 늙거나 어떻게 뱃속 안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니고데모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 뒤집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리본, 리뉴, 하늘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남이 한 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거듭남,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후에 받는 사람도 있을 테죠. 그건 다 동일하지 않겠지만,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하물며 저절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부 예배 안 오고 1부 예배에 오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어디가? 목사님 내일부터 시험이어가지고요, 일찍 예배하고 공부하려고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학생도 또 어른들도 하물며 거저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행운이 매일 따릅니까? 어쩌다가 한 번이지? 노력한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 기쁨으로 열매를 단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주님과의 거리는 좁혀지게 되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호디다스 칼로스 그를 향하여 너 선생이지 않냐.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디다스 칼로스인데 거기다가 호를 붙이면요, 너는 정관사 더가 호인데 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단을 판별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냐. 그 남들이 다 인정하는 선생 아니냐. 근데 선생이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읽고 싶은데 성경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읽혀져요. 몇 번을 시도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성경이 뭐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안이 띄우면요 성경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독뱀에 물린 적 있어요. 다 죽을 텐데 그 뱀을 모세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 올려진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였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복음 중에 복음, 말씀 중에 말씀, 성경의 66권 중에 모든 말씀 중에 딱 하나를 남긴다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중에 말씀 아니겠어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생을 얻는,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은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무서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라 말합니다. 다시요. 초림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 재림의 목적은 뭐? 심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큰 위로가 우리에게 됩니다. 특별히 8장 말씀 전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벌써 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죠? 자기만 잘난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어떻게 해요? 멸망받았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수고가 있어야만 된다. 아까 드린 말씀요. 울더라도 씨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일에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기만 합니까? 힘들죠. 어렵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잠깐 경험했어요. 한국 전쟁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이 아니라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신앙 때문에 죽어간 우리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풀어줄게. 예수도 믿어. 천황폐하도 믿어. 천황폐하한테 절하면 너 당장 풀어줄게.
나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을 거야.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잠깐 맛봤잖아요.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극심한 때에 교회 가면 안 돼. 큰일 나. 벌금 내. 불이익 있어. 공무원들,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한테 얘기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교회 갔다 온 사람은요, 월요일날 교회 갔다 왔다고 회사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저는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매주 그거를 제출하면은 직장 상사한테 얼마나 그게 눈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우리가 잠깐 경험한 거예요. 잠깐.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신앙 끝까지 잘 지키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 일제시대 때 어떻게 고문했는지 아세요? 빙산의 일각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자 목사 한 명을 잡아다가 너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해. 풀어줄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앞에서 부인을요, 그 눈에 보이는 앞에서 아들, 딸들을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너 끝까지 우길래? 그것을 다 신앙으로 이겨내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순교한 거예요. 순교도요, 총 한 번에 쏴서 그냥 쉽게 죽이나요? 손톱 발톱 뽑고 뭐 온갖 고문을 해가면서. 그런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26절 말씀,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다 아세요. 체력도 약하고 머리도 안 좋고 학력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빈궁하고 질투심만 많고 시기하고 못돼 처먹었고, 그런 우리들 스스로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성인식을 치르는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광야로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여러분 혼자 방 안에서 잠잘 때 때로는 이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잖아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이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곳에, 광야에 바람 소리만 불 뿐인데, 밤이 되면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 짐승들, 잡아먹을 짐승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후들후들 떨립니까? 혼자.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동안은 아버지가 또 부족의 어른들이 나를 보호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결혼하고 자식들을
이 부족을, 가정을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사람들로 이제 성인으로 바뀌는 거야. 이 하룻밤을 온전히 이겨내야 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여기 남한산에 올라가서 혼자 한번 하룻밤 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겁니다. 산기도. 그래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뭐 잠이 오겠습니까? 무서워서. 동틀 때만 기다리는데 겨우겨우 버티어서 이제 동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겼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하면서 뒤를 되돌아보는 순간 저 멀리 숨어있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긴 창을 들고, 그 아버지는 코 골면서 잤겠습니까? 언제 짐승떼들이 와서 아들을 해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똑같이 날밤새며 그 아들을 보고 또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날밤을 새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보다도 더 크고도 놀랍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왜?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 말씀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다. 요즘에 뭐 사기 결혼했다, 또 마약했다, 떠들썩 하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이 후회스러울까. 그 사람들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이요,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0.01초 차이가 금메달과 은메달의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순간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따라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 앞에 광야의 홀로 깜깜한 밤에 버려진 그 성인식을 치르는 그 아이처럼 살아가야만 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저절로 눈이 감기고,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일찍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녁 아주 늦게는 아니지만 또 저녁 깜깜해져서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강남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매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땀 흘리는구나.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사람이 또 한 달, 두 달 해보면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힘든 일들 많잖아요. 특별히 한성열 교수님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 서양 심리학 상담학은요 개인 중심인데 한국 동양의 심리학 상담학은요 관계 중심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모든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복음 중에 복음 말씀 또 17절 말씀을까지 읽었는데 18절 말씀이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저 이 말씀을 읽고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사실 거의 막 밤새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가 악을 행하여 어둠에 있어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자신의 그 어두운 것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목적이고 재림이 심판을 목적인데 이미 재림하시기도 전에 빛 가운데로 어두워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이미 온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뭐냐?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까워지시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정말로 무섭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라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무슨 의심과 무슨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한 우리의 아멘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0.1cm라도 더 가까워지게 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오늘 우리와 또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비추지만 주님의 빛을 비춰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